거기서 뭐 할지 좀 궁금한데 궁금한 것보다 좀 많이 졸려요. 일단 너무 떨리고요. 기대돼요. 기대는 되는데 되게 피곤하네요. 그냥 싱숭생숭하고 어떻게 지낼지가 좀 궁금한 것 같습니다. 한국보다 날씨도 덥지는 않고 습하지도 않아서 잘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상보다 맛있는 게 많았습니다. 너무너무 맛있었고요. 그리고 또 먹고 싶어요. 베트남에서 외국인들이 선교하는 것이 억압받고 있는 환경에서 베트남 선교사분들이 힘들게 하신다는 것을 알았고, 평소에 우리가 자유롭게 기도를 하는 것이 감사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어제 선교 OT를 하면서 이 베트남 땅 가운데서 자유롭게 찬양할 수 없다는 말씀이 계속 마음에 맴돌았었는데, 오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라는 가사를 통한 찬양을 같이 하면서 더욱더 주님을 찬양하는 예배를 열망하게 되는 은혜로운 시간이었습니다. 저희는 지난 4월부터 무音극과 연극을 준비해왔는데요. 결국 오늘 선교지에서 친구들에게 보여주지는 못했지만 선교사님이 저희에게 해주신 말씀인 무音극과 율동을 보여주는 게 선교의 전부는 아니다 라고 하신 말씀을 같이 생각해 보면은 저희가 진정으로 베트남 친구들에게 해야 되는 게 무엇인가를 조금 더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예배와 예수님을 갈망하는 자를 더 원하신다는 것을 배웠고, 우리가 항상 한국에서 편하고 익숙하게 드리는 예배가 누군가에겐 너무 소중하고 생명을 내놓을 수 있을 정도로 원한다는 것을 두 눈으로 보니까 회개가 나올 수밖에 없었던 것 같습니다. 현지 교회로 가는 시간이 왕복 8시간을 차 안에서 있었는데, 현지 교회 가서 반갑게 저희를 맞아주는 아이들의 미소를 보니 힘듦은 사르르 녹아고 아이들의 기쁜 모습을 보니 굉장히 행복했습니다. 비록 짧은 시간이었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돌아가서도 어떻게 한국에서 그 예배를 드려야 할지 잘 알게 된 것 같습니다. 왕복 7시간이라는 긴 시간이라서 불평불만 다 가졌는데 아이들이 다 같이 너무 반겨주니까 그런 기분 싹 사라지고 좋게 놀다가 온 것 같고, 짧은 시간이었지만 아이들이랑 포옹도 하고 과자도 나눠주고 잘 안아주고 놀다가 온 것 같습니다. 땅의 아이들의 복음을 전하려고 시작했던 선교였는데, 오히려 저희들에게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해야 하는지를 알게 해주려고 이 발걸음을 허락하신 게 아닌가 싶을 정도로 저희 아이들에게 또 저에게 많은 깨달음을 얻게 해주던 그런 일정이었던 것 같습니다. 거기서 아이들과 함께 선물을 나눠주고 사진을 찍었는데, 그 부분에서 우리가 현지에서 사역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는 못하더라도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또 은혜를 주시는구나 하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들은 국가의 감시와 압박을 받는 상황 속에서도 믿음을 지켜나가고 있다는 그 사실, 그리고 현지 선교사님들은 선교의 짧은 현장을 위해서 먼 길을 오가고 긴 시간을 사용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생각하게 되면서, 나는 과연 믿음을 지켜나가기 위해 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어떻게 행하고 있는가 제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사막에서 예배해보니 예배는 어느 장소, 시간과 관계없이 어디서나 드릴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사막 속에서 짧게 찬양하고 예배 드리는 것 또한 얼마나 기쁘고 소중한 시간인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제가 하늘 보며 말없이 눈 뜨고 기도할 때 하늘이 번쩍이는 게 마치 하느님이 저한테 존재를 입증하시면서 처음으로 대답해 주시고 반응해 주시는 것 같았습니다. 사막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자유롭게 예배하지 못하는 상황이 있었는데,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가짐 하나만으로도 주님이 좋아하시는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걸 알게 된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처음 베트남에 도착했을 때 저는 선교를 하러 온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의 저는 선교를 받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선교지에 처음 왔을 때 베트남 어린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선교를 잘 해야겠다는 생각이었습니다. 그러나 현지 아이들이 그곳에서 섬기는 현지 교사들 또 목사님들과 만났을 때 오히려 제가 선교를 받는 입장이 되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예수님의 따뜻함을 그들에게서 느낄 수 있었고, 그들은 삶의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복음을 붙잡고 나아가는
하는 그런 신앙생활 하는 모습들을 보며 도전받고 제가 결단하였기 때문입니다. 처음 베트남 왔을 때 저는 그냥 잠깐 베트남에서 좀 버티다가 집을 가져왔는데 베트남에서 돌아온 이후에 저는 베트남에서 의미 있는 일들이 여러 가지 있었다고 봅니다. 처음 왔을 때와 지금의 저를 비교해보면 변화가 있는 것은 확실합니다. 그 변화를 곰곰이 생각해보고 묵상해보면서 제가 놓쳤던 것은 무엇인지, 그리고 앞으로 하나님을 어떤 태도로 예배드려야 하는지를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베트남에 도착해서 하나님의 삶을 배우게 되었고 마음을 배웠습니다. 지금 나의 삶은 하나님의 마음을 배우고 이 자리가 선교임을 다시 한번 확증하고 오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처음 베트남에 왔을 때는 즐거움보다는 피곤함이랑 기쁘지 않은 마음이 가득했는데 이제 선교를 계속해서 하다 보니까 재미도 있었고 예배드리는 것도 너무 즐거웠기 때문에 지금의 나는 힘들지 않고 즐거운 마음이 훨씬 큽니다. 베트남에 갈 때에는 교회에서 맡은 일이나 개인적인 일로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이 줄어들었다고 생각을 했는데, 베트남 땅에서 환경이 좋지 않음에도 우리가 뜨겁게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는 모습을 통해서 예배를 사모하고 주님과의 관계를 열망하는 마음이 더 커진 것 같습니다. 처음 베트남에 왔을 땐 선교가 뭔지도 잘 몰랐는데 지금은 조금 알 것 같아요. 선교를 향한 관점이 달라진 게 가장 큰 차이점인 것 같습니다. 단기 선교를 준비할 때부터 처음 베트남 도착할 때까지 저는 무언가를 보여주는 것, 내가 무언가를 해내는 것이 선교다. 그리고 그것에 집중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베트남에 도착하여 첫 모임을 진행하며 선교란 무엇인가에 대해 나누고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때 선교사님께서 하신 말씀이 저의 모든 것을 뒤흔들었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선교가 된다. 이 말은 모든 것을 포기하고 가만히 있으라는 의미가 아닌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교가 되어야 함을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베트남 현지에서 선교다운 일은 행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저 함께 하나님을 예배했습니다. 그저 예배했더니 우리의 눈을 들어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하셨고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느끼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나는 어떤 결과물을 내는 것에 목표를 두기보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과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것에 집중해야겠다. 본질을 다시 찾고 고민하는 나로 변화하게 되었습니다.